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느냐 하는 거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물으신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들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긴박함을 말하고 있지요. 반드시 오늘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오늘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요. 성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아들들은 포도원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그런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포도원에 있는 풀도 뽑고 가지도 치고 또 그 포도원의 포도가 잘 열렸으면 그 포도가 더 잘 익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하겠지요. 맏아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대답하기를요.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이 맏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맏아들에게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고요. 둘째 아들에게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똑같이 말했어요.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실소이다. 맏아들은 이해했지만 가지 않는 죄를 지었고요. 둘째 아들은요. 실소이다. 이런 지하에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에 대해서 거역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둘째 아들의 행동입니다. 첫째 아들은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실소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도 싫다고 대답했다가 그 행동을 돌이킨, 뉘우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맞지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둘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르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 않겠다, 싫다, 그럴 마음이 절대로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뉘우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셨냐 한 거지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로 상징되는 인물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갑자기 예수님이 끌어내셨어요. 이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극히 종교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종교적이지는 않아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3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랬지요. 요한이 먼저 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에게 먼저 와서 의의 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들의 길을 돌이키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으셨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온 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이었다가 그의 삶을 뉘우치고 영적인 사람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종교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종교적이거나 영적이거나 하는 이것이 자신의 판단에 의한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요. 종교적이든 영적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울의 삶이 그랬지요.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또 보내신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삶. 이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어요? 매매하는 것을 했어요.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께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가요?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 주일날 은혜 받고 로 일주일을 영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사는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도 세상에서 그들의 하는 말에 유혹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아멘 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흑지고 갔다. 요한은 의의 도로 왔어요. 의의 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 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도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나 인정해 줘야 하지 않니? 라는 마음이 있다면 종교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영적인 삶, spiritual life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종교적이기만 합니다. religious 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씀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써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으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도 않는다면 다분히 religious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의의 길, 믿음의 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